거리두기 1단계로 낮아졌지만 교회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 집합하는 그런 장소는 어떻든 여러 가지 통제가 있습니다. 거리를 1m 띄워야 되고, 거리를 띄우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장소가 넓어도 그냥 듬성듬성 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뭐 아무래도 한 1년쯤 더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 이거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예 몰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어떤 것이 팽배하냐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다 도우시는 것 같은데 나는 돕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이거는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목회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도우시지 않지? 내 고난의 끝이 어딜까? 이 어려움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우 힘겨워합니다. 힘들어요. 재미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 40년을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땅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요단 건너편이 다 보여요.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얼마나 마음이 설레 있겠어요. 이제 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 뭐냐?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이 그다지 뭐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뭐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나가고 나니까 더 그것이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바위덩어리를 가르시고 물을 주시고,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경험하고 간증거리가 있어서 그것이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씀 뭐예요? 이제는 그런 표적과 이적 이런 것은 없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나는 그 소산을 먹게 될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까지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하지만 크게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들 가운데 그렇게 엄청난 기쁨과 축복이, 그 설렘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쭉 말씀을 했고, 과거에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말씀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누군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 내가 과연 누군지, 버림받은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인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33장 전체를 읽으면 참 좋은데, 이 모세가 33장 그 1절 바로 위에는 제 성경에 이렇게 작은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축복. 모세는 그래서 12지파에게 축복하죠. 뭐 다 축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연상하냐면은 창세기가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 그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바로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고 유언을 남기는 그 장면이 연상됩니다.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래서 모세도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이 바로 직전에 말씀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은 보게 되겠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혈기를 부렸던 것 때문에 모세는 어떻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마 아쉬움이 컸을 겁니다. 지난 40년 출애굽 과정에 일동공신을 찾으라면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소망하면서 지난 40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32장에 보면은 모세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바로 직전에 52절에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모세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 12지파는 가나안 땅에 가서 복된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이제는 12지파에게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마무리 축복을 하죠. 26절에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면서 그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여수론이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이거야말로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모세가 그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수론이여 그러는 거예요. 뭐 어렵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애칭입니다. 어떤 사랑스러운 이름이에요. 우리 어른들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그러잖아요. 꼬맹이가 손주들이 태어나면은 본래 이름이 있지만 애칭이 있어요. 그래서 뭐 꾀돌이라고 한다든가 요즘 뭐 그런 이름들은 없지만 수많은 애칭들이 있어요. 아니면 또는 태중에 그런 이름도 있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우리 손녀들이 임신해서 뱃속에 있을 때 기도했거든요. 이 아이가 뭐 성별도 나중에 알죠. 딸인지 아들인지. 그래서 믿음이 또는 소망이 사랑이 그러면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름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애칭으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건데 그 우상들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되질 않아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지난 40년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이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우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족속들이 그쪽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 나라들마다 여러 신이 있죠. 그 신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유형과 능력을 가지시고 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최선의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누구냐? 하늘을 타고 임하시는 분이에요. 궁창에서 위엄을 발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복된 것이 아니겠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또 도우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도우실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임마누엘 되셔서 자신의 백성들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자주 그런 공허함을 느껴요. 하나님의 부재하심. 그래서 두려워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신 건가? 초조해져요. 그래서 애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는 역사하시지만 우리 가정에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거부하게 돼요. 실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의 유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임재하신 그런 하나님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꾸 마음이 변한다든가 그러면 그건 신뢰만은 대상이 못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0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품 안에서 쉴 수가 있어요.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안식을 취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안 되니까 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의미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팔로 내 아래에 있도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탱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요. 여러분 이 카메라에 삼각대 보세요. 카메라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밑에 뭐가 있느냐? 저거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대죠. 여러분, 우리가 시내 다니다 보면은 어린 가로수를 심어놓고 지지대를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칭칭 묶어놓죠. 한참 뿌리를 박아야만 풀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람 불면 넘어지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려요.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그렇고 환난이 닥쳐도 그렇고 쓰나미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오죠.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대요.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모세는 지금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도력의 단절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어요. 여호수아로 바뀌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광야 생활 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고 저들이 과연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을 불신하겠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멸하십니다. 여기는 뭐 2중 3중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문제가 뭐냐? 대적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을 계속 괴롭히니까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죠.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대적들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 가운데 흡수돼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가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책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던 원로들, 장로들, 지도자들, 광야에서 직접 목격했던 그들이 죽고 나자 우상숭배로 달려가요. 성경은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괴롭히기 때문에 멸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놔두면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훨씬 더 흡수력이 빨라요. 스펀지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신 거예요. 최전방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 물리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거예요. 풍성함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28절에서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삼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을 홀로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늘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다른 뭔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를 의존하냐? 가장 첫째가 돈이에요. 돈을 자꾸 쓰면 위로받는 것 같아요. 뭐 다 되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거는 영원한 삶은 보장해 주지 못해요. 이 땅에서 없는 사람보다는 좀 편안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살겠죠. 그러나 그거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먹는 게 억울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이 돈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만 그런 돈이라도 있으면 좀 좋겠네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육신이 병들고 점점 늙어가면 뭐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28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안전히 거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은요, 야곱의 삶은 곡식과 새 포도주장에 홀로 있대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야곱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야곱을 통해서 나온 12지파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그 후손들, 그 자녀들, 후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거하느냐?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홀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들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만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운 땅에서 안전히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홀로 누려요. 그거를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게 뭐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누리는 그 기쁨, 그 축복,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빈자리를 채우려고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함께 누려야죠.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 안 믿는 사람들, 돈만 가지고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밤새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땅을 적시는 거예요. 시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슬이 어디 내려? 헐몬산에 내린 것과 같이. 여러분, 비는 자주 안 내려요. 그런데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밤새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다 적셔줘요. 그 농사를 짓기에 좋죠. 그런 땅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에요. 굶주림이 없어요. 풍년을 이루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는 아주 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이런 여러 가지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행복을 몰라요. 자기들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행복을 누리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욕심으로 탐심으로 가득하죠.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린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지 아냐? 당신들이 누군지 아냐? 그래서 과거의 성경 뭐라고 나왔냐면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같은 말씀이죠.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수많은 나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거예요. 부러워할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무엇을? 여호와의 구원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얻은 백성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지금 당장 애굽에서 그들을 종살이 하는 것을 끌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은 우리나라 한강같이 넓은 강이 아닙니다. 가물을 때는 바지만 조금 건너가는 곳이에요. 여기만 건너가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10년 전, 20년 전에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그들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셨어요. 계속 보세요. 그 조상들을 보면 계속적인 구원과 관련돼요.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죠. 굶주림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야곱을 구원하시고 또 요셉을 구원하셨고 이제는 애굽에서 구원하시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크리스천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우리를 돕는 방패고 칼이시래요. 방패와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칼과 방패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직접 싸워주신 거예요. 친히 앞장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 되니 어떻게 되느냐? 29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대적들이 전부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대적들이 전부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대적들의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이요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별로 안 기뻐. 내가 요즘 들어서 너무 힘드는 거예요. 뭐 자랑스럽지도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그 정체성을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 경기도 나쁘고 문제는 자꾸만 생기고 일들이 안 되고 꼬이는 것만 같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신명기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장 가면 28장, 레위기 26장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가 나옵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 단순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해요. 심판이 임해요. 비참함을 못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좀 잘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4절밖에 안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예요. 그의 유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참된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4절 가운데 다 녹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방패와 칼로 지키시고요. 여러분, 모세는 우리에게 누가 너희와 같은가 생각해봐라 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지 마세요. 돈만 가지고 따지고 우리는 가난한 집이에요. 보잘것 없어요. 그거는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 4절 가운데 돈으로 평가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지 않아요. 별로 안 행복해요.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회복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벌써 시작된 지 이번 달 치면 10개월이 됩니다. 기쁨들이 사라졌어요. 우울해요. 뭐 좋은 일이 없어 별로. 사람들 만나도 반갑지가 않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 때문에, 세상에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최후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원수들을 물리치고 왕노로 다실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도 말씀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영적 싸움을 치르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왕노로 탈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비록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가진 것은 없지만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소망을 얻게 되고 내 자신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